안녕하세요. 세상의 지혜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심상치 않은 위협들과 이 모든 현상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톱니바퀴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마치 짙은 안개 속과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의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이미 서구 사회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대도시를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테러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통신감청, 자금 흐름 추적, 그리고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이는 연방 대테러 책임자들이 공식적으로 그 위협의 즉각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사회 내부의 지하드 활동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등이 켜진 셈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교활하고 정교합니다. 대혼란과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 응급구조대의 유니폼과 장비, 차량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공격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누가 진짜 구조대원이고 누가 적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악몽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마비되고 부상자들은 안전한 피난처조차 찾지 못한 채 거리에서 쓰러져 갈 수 있습니다. 한 국토안보부 소식통은 이로 인한 잠재적 혼란과 추가 사망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병원 3곳이 테러 대상으로 지목되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가 오보로 밝혀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것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일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살얼음판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러한 혼란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은 성경의 예언에 눈을 돌립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중 하나인 휴거는 많은 성도들의 관심사입니다. 최근에도 특정 날짜, 예를 들어 9월 23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날짜 지정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가을 절기를 교회의 휴거 시점과 연결짓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즉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절기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닌 유대 민족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적 시간표를 교회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자리를 교회가 대신 차지했다는 대체 신학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임박성을 가르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특정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정 절기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외의 시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신앙의 긴장감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과 유대절기의 나팔들은 그 의미와 맥락이 다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특별한 날들 중 축제나 절기로 불리는 것은 단 2개뿐이며 나팔절은 축제로 명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단편적인 유사성에만 근거하여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날짜 지정 예언들이 빗나갈 때마다 세상은 휴거 자체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복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성경 예언의 중심에 있는 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80%에 달하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고 있으며 오늘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반이스라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스가랴 12장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파괴하려 해왔습니다.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아말렉, 모압, 암몬, 블레셋과 같은 민족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반유대주의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교묘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좌파 세력들은 자국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며 적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중 70%가 하마스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반대한다는 통계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가 등을 돌리고 3분의 1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종종 우리를 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고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연합군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 역시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성급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침공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며 염려 없이 지낼 때, 즉 모든 국경의 위협이 사라지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북쪽에는 헤즈볼라, 남쪽에는 하마스, 동쪽에는 시리아와 이란의 위협에 둘러싸여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먼저 제압되고 이스라엘이 역설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평화를 누리는 기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친구라고 믿었던 러시아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최근 한 유명 보수 논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추모식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오히려 수억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비추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